저는 매주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뵐 때 한편으로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한편으로 죄송한 것은 여러분께서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제가 마치 한량처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비현실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 주로 불평하는 것 중에 목사는 성도들의 삶을 모른다,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도일 때가 있었죠. 목사 아닐 때. 그때 이제 교회에 다니면 저의 목사님이 계셨고 저의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들의 목회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모든 목회 관련 일들이 성도가 감당하기에 좀 벅찬 거였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고, 수요일에는 수요예배 나오라고 하고,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 나오라고 하고, 목요일이나 화요일에는 교회에서 소속된 위원회 활동을 하라고 그러고, 토요일에는 주일을 준비하라 그러고, 주일은 온전히 주일을 섬기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직업이 목사인 사람만 가능한 삶, 그런 것을 성도에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신학을 하셔서 중학교 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개척을 하셔서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을 목회자 자녀로 지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의 삶은 수도사의 삶이라고 해도 과히 어긋나지 않은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삶은 하나도 없고 오직 교회 청년으로의 삶만 살았습니다. 명절에 집에 가서 옛날 앨범을 이렇게 보는데, 앨범이면 저의 젊은 시절 앨범 중에 교회에 관련된 거, 학교에 관련된 거,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거, 가정에 관련된 거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앨범을 이렇게 펴보면 이게 제 앨범인지 교회 앨범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온통 교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저의 생활이 없습니다. 물론 천만다행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과정을 지냈기 때문에 저는 목사 말고는 달리 할 게 없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 이제 저하고 여러 청년들이 함께 생활을 했죠. 다만 그 중에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자가 되지 않고 일반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고, 더 많은 사람이 목회자를 비난하고, 그들 중 더더더 많은 사람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도일 때는 목회자를 좀 비난하다가 정작 본인이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를 두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도는 죽었다 깨나도 목회자의 심정을 모른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목회자 모임 가서 그런 유형의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싫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목회가 시작할 때 마음속에 다짐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이 되면 내가 성도일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목사가 되어서도 실제로 그대로 적용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일 때 목사님이 계속 교회로 사람을 불러들이고 성도의 시간과 모든 여력을 교회로 맨날 뺏는 것처럼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면 성도를 절대로 볶아내지 말자, 성도를 어떻게든 교회에서 억누르거나 통제하지 말자, 반대로 가자.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일해주고, 교회가 성도를 어떻게든 후원하도록 하자.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라는 게 저의 결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현장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존재, 성도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어디냐?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주로 목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로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어제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곧 한 2, 3일 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 토요일에 충남 금산에, 아버님 고향이신데 금산에 일이 있어서 대전을 와야 된다. 그리고 월요일에 또 일이 있어서 대전을 와야 된다. 토요일날 오고 월요일날 오고 연달아 와야 되니까 대전 왔다가 다시 후원 올라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하기 뭐하니까 금산 간 김에 토요일날 저녁은 너희 집에서 자고 주일에 너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일을 보고 올라가련다. 그래도 되냐? 그래서 저하고 저희 한 사람이 아주 좋다고 환영한다고, 명절 때 빼놓고는 별 날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오후쯤 됐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금산 와서 일을 보고 계신데요. 그런데 오늘 그냥 올라갈란다. 아니 왜요? 월요일날 또 내려오신다며. 또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갈란다. 그래서 아니 집 청소 다 해놓고 애써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올라가시냐고. 그랬더니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대답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동네에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에 80 넘으신 분들, 70 넘으신 분들만 모여서 시니어 성가대를 하세요. 그 시니어 성가대에 남자 파티에 몇 안 되시는데 거기 단원이세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여기 왔다가 아들네에서 자고 그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니어 성가대장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성가대가 무너진다고, 꼭 오셔야 된다고, 야 난리다. 그래서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엄마는 여기서 자고 가자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정말로 가족 간에 오래간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여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실버 성가대 대장이 어머 그러셨어요. 아유 아드님이 목회하신다 그러는데 그럼 아드님 교회 가서 한번 힘도 실어드리고 아드님 칭찬도 하고 아유 그러시고 하면 참 좋겠네요. 그러세요. 왜 그걸 못 해줄까? 저희 아버님 다니시는 교회를 제가 겁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유사한 행동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5월 5일 어린이날을 휴일이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아버님 식구, 형님네 식구, 저희 식구, 여동생네 식구, 큰 조카네 식구 총 5가정이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야유회를 가자.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어떤 펜션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5월 4일날 오후에 올라가서 다 같이 저녁 먹고 이제 5월 5일에 내는 쉬는 날이니까 푹 자고 그 다음에 낮에 일어나서 또 얘기하고 뭐 교제하고 그리고 오후에 흩어지자. 그렇게 해서 저녁 먹고 얘기 잘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니까 형님네가 증발했어요. 형님네 부부하고 조카가 증발해버렸어. 그래갖고 막 전화해가지고 아니 어디 간겨? 그랬더니 그날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모인다는데 그런 거 있어서 난 못 가. 그러면 모이면 안 되니까 일단 모여놓고 전혀 생색 안 났다가 토요일날 그 전날까지만 해도 잘 자 그래놓고 아침에 샥 간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겁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형님네 내외는 본인들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니까 모원들을 담당해야 되고 그들을 관리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니까 도무지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즐겁고 화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교회가 뺏어갔습니다. 저는 더누림교회는 적어도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정과 직장과 성도들의 삶의 행복의 요소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정반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심정과 하나님 원리를 심어주고 그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저들의 가족 속으로, 저들의 친지 속으로, 저희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걸 깨달아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 속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소금이라는 걸 깨달아서 어디 가서 살아야 된다? 가족과 친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성도됨을 배워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의 본분이요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귀한 진리를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세상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내용, 독특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이 선언하는 것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세요. 특별히 복음서에 가보면,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거 몇 구절만 읽어.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선언을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자신이 예수 자신에 대하여 선언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붙여준 호칭이 아니라 예수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거나 저는 과대망상이거나 조금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선언을 자주 하십니다. 왜 이랬을까?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에게 명칭을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에 대하여 행적이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에게 붙여준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사람들이 붙이는 그런 유형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 그는 참으로 인류의 스승이었다, 또는 그는 시대를 저항한 혁명가였다, 또는 그는 예언자였다, 여러 가지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의 삶을 보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차린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바르게 부르고 바르게 인식하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가 선언하며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존재 선언에는 반드시 그 존재로 인한 결과, 그 존재가 사역을 행하고 활동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나 결실에 대한 선언이 수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것만 보충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예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라고 나오고,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고, 예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했기에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양들이 보호받고 안전할 것이고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결과가 나오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사람들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시기에 예수와 연합된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높은 사람, 어떤 강한 사람에게 이런저런 명칭, 호칭을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선언은 주로 과시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직분이나 어떤 호칭을 얻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 직위와 신분을 딱 얻으면 그때부터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받는 사람으로 되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원리에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달인이라고 하는, 또는 장인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면에 대가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을 정도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직분을 받는 그때부터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크게 일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잘하는 것이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갈 수 있도록 더 넓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예를 얻기까지는 수고해서 일하고, 명예를 딱 얻는 순간 나는 이제 일할 뿐번이 아니다, 그리고 수고를 해버려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호칭, 예수님의 명성은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런 분이라고 존재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예수가 높아지거나 예수가 좋아지거나 예수가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는 이미 그런 분이라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그런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존귀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강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예수의 원리요,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자기를 선포하시고 그 자기의 선포된 내용대로 활동하셔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이것이 성경의 특징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그런 기독교의 특징이 예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는구나 라는 걸 분별하고 계셔야 고린도전서의 스토리 전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고 그 선포에 적합한 활동을 기대하는 것, 그런 것이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제 4장까지가 고린도전서의 큰 문제 하나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 주부터 5장을 들어갈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입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하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바울의 해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직접 읽어보시면, 저 여러분이 벌써 2독을 했고 이제 3독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읽어보시면 성경의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의 이야기가 좀 언밸런스하고 뭔가 좀 생뚱맞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드시죠?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자주 드셨죠? 자, 하나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 고린도 교회의 파당,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분쟁이나 파당이 언제 생겨요? 이해 당사자가 서로의 욕구가 충돌하니까 서로의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대립되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파당이나 분쟁입니다. 그렇게 파당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중간에 중재자가 났습니다. 중재자는 양쪽 당사자들을 만나서 각자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
안에서 화합할 것을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나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바울도 그런 순서대로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딱 읽어보면 파당이나 분쟁이 있다고 1장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1장 중간부터 2장과 3장과 4장까지 가보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일반적 진행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파 와봐, 아볼로파 와봐, 게바파 와봐.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들어보는 게 나오지 않고 너희들이 각자 이거는 포기하고 이거는 내려놓고 이건 너에게 이건 너에게 라고 중재하는 것도 나오지 않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쟁이요 파당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느냐? 느닷없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말이 나오거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알 수도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거나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집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파당이나 분쟁이 아니라 무지에서 발생한 엉뚱한 현상이라고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드러난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전혀 다르게 파악을 했습니다. 분쟁이나 파당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가 문제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식도 전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무지를 깨우는 것, 즉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분쟁이라고만 생각하고 파당이라고만 생각하면 1장, 2장, 3장, 4장 가도 어디서 분쟁이 해결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파당이 해결되는 거야?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쟁이나 파당을 핵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무지로 보았구나. 그 무지를 깨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성도됨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고린도전서가 특별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명한 다른 내용이 뭐냐?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 게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성도됨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가 자기를 선언하는 기독교 선언의 원리가 성도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성도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비록 아직 성도다운 성숙함이 없고 성도의 멋진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도라고 선언하며 그 성도됨을 알 때에 성도다운 삶이 가능하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임을 알면 서로 자랑할 것이 없고 한쪽에서 자랑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랑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으면 서로 분쟁이나 파당도 발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쟁하지 마라, 파당하지 마라, 화합하라, 연합하라, 일치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도임을 알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는 대부분 자녀를 다 키우셨고 이제 주일학교를 몇 명 있는데 가정에서 애를 키우다 보면 애들끼리 싸울 때가 있습니다. 뭐 한 5살하고 7살하고 이제 둘이 막 싸워야지. 자, 조금 아까까지 둘이 막 사이좋게 지내다가 갑자기 동생이 엄마한테 막 달려오죠. 그래서 엄마한테 뭐 형이 어쩌다 저쩌다 형을 혼내주라고 이제 막 뭐라고 그러죠. 그럼 둘이 싸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5살, 7살짜리가 싸우면 그거 어떻게 분쟁을 해결합니까? 그건 분쟁이 아닙니다. 그때 엄마가 너 와봐. 지금부터 네 의견 말해. 둘이 딱 들어보고 네가 오라, 네가 틀려. 이렇게 안 해요. 왜? 조금 아까가지고 그저 뒤엉켜서 재미나게 놀았어.
그러니까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잠깐 삐진 거고 잠깐 토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냐 잘못했느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막 고자지르고 어쩌고 그러면 그러냐 그래서 그럽니다. 그리고 뭐 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제 부르죠. 형 오라고. 그래놓고 엄마가 하는 말은 언제나 그겁니다. 형 네가 사과해. 그럼 또 형은 이제 또 내가 왜 사과를 하냐고 제가 삐친 말하고 전화를 잘못했다고 그럼 엄마가 가만히 있다가 야 형 네가 사과해. 그럼 안 하죠.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도 안 되면 왜 내가 하냐고. 그때 엄마의 대답이 그거죠. 야 넌 형이잖아. 대답은 그거 하나입니다. 넌 형이잖아. 그때 형이 아 참 내가 형이지 미안 이러면 그 집안은 화평하지요. 근데 7살짜리가 내가 형인데 그래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 형 안 할래부터 시작해서 누가 뭐 형 되고 싶어서 했나 막 난리가 칩니다. 그때 엄마의 대답 언제나 하나예요. 네가 형이잖아. 형이 아 내가 형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야 되구나 그걸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형이 어떤 의미인지 형이 어떤 존재인지 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형제간의 싸움이 언제 끝나느냐? 형이 철이 들면 끝납니다. 형제간의 싸움이 언제까지 끝이 안 나느냐? 형이 철이 안 들면 나이가 50이어도 안 끝납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장성한 아들이 그동안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사귀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를 나오라고 그러더니 말씀드릴 게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제 여자친구 생기는 거 아시죠? 알고 있지 그랬더니 제가 그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버지가 너 사과해. 왜요? 사과해. 왜 갑자기 사과를 해? 사과하라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사과를 해. 아니 제가 걔랑 사귄 게 잘못이에요? 사과를 하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과를 해. 아니 사과할 때 뭔지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과를 하라니까? 아니 아버지 말이 안 통하네. 설명을 해줘야 내가 사과를 할 거네. 사과를 하라니까? 대화를 하다 안 되니까 아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대답하자. 이제 넌 결혼할 자격이 됐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부부관계는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원인도 없이 그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성품이 되었을 때에 부부관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관계에서 사과를 함으로 결혼을 할 자격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결혼 관계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나는 그렇게서는 사과 안 합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때 마지막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뭐냐? 너는 남편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주는 존재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편을 들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 아내를 안 하는 건 왜, 뭔 이유야? 그런 삶을 안 살아보셨어요? 그런 대접을 안 받아보셨나?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 주겠다.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는 각오와 다짐과 결단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맞나 틀리냐 전혀 따지지 않고 아내님의 의견이시다? 그저 예죠. 예만 있고 아니라는 건 없다. 그게 가장 옳은 겁니다. 옳고 그른 걸 따져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걸 분별했다. 그러면 저 도장이 200번은 못 찍었어요. 물론 뭐 저희 한 사람은 300번 찍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부부간의 성격 차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차이 당연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나의 성격과 상대의 성격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성격의 차이는 영원토록 같아질 수 없습니다. 성격은 같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둔 채 내가 남편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는 존재구나 라는 내 정체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정체성답게 행동할 때 그 관계가 유지되고 그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형과 동생의 관계에서 형이 형인 것을 알아야 그 싸움이 끝나고 형제간의 화목이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이 내가 남편이구나 라는 그 정체성과 남편의 역할을 알 때에 부부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 성도가 성도라는 정체성과 성도라는 역할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교회에 갈등과 분열과 파당이 없어지고 행복과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교회의 분쟁과 파당,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 문제, 성도됨을 몰랐구나, 그걸 지적하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1, 2, 3, 4장을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 계속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할지라도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성도라는 것을 쟁취하거나 성도라는 본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성도라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됨으로 인한 모든 것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경쟁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면 시기하지 않으며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신분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고 크고 작음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일 뿐입니다. 왜 다양하게 주어졌을까?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와 모든 사람의 필요에 맞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가 받았다. 그 하나님께 받은 관계이기에 시기와 갈등과 경쟁이 없고,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이 없다. 그 증거로 제시한 게 뭐냐? 바울과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 바울과 데마의 관계에 서로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높으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상하의 관계나 높고 낮은 관계나 갑과 을의 관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진 성도라는 사실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끝나는데, 4장 맨 끝에 가보면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하고 분쟁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끝나면 1장 10절부터 시작했던 분쟁 얘기가 4장 20절에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싹 되십니까? 지금 바울은 단지 분쟁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20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성도에게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 할 때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구나. 두 번째,
이제 성도는 가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진 게 뭐냐? 4장 1절로 가면 그거였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 관한 내용, 세상에 알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 성도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용을 해야죠. 그거를 적용을 해야죠. 그것을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죠. 제가 기독교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 빌립보서로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갈라디아서로 가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가진 것을 활용하며 그 가진 것을 삶 속에 누리라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 결론이 그거예요. 기독교에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잘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격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할 일 잘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는 뭐였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받은 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최대의 약점, 가진 것을 활용할 줄 모른다. 세상에 예를 들어보면 종종 그런 말 있죠.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감추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뭐 돈과 여자와 알고 있는 것, 그거를 감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 말이 그렇지 세 가지 뿐입니까? 모든 것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티가 나고 가지고 있는 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감추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돈 좀 있으십니까? 난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제발 좀 쓰십시오. 애끼다 똥 된다. 그러면 애끼지 말고 제발 가지고 있으시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흔히 하는 말로 돈 버는 것보다 돈 쓰는 것이 어렵다. 써봐야 쓸 줄 안다. 맞는 말입니다. 쓰십시오. 사용하시고 활용하십시오. 돈이 있으시다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아버님이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유복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극빈자의 삶도 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형제가 3남매였으니까 뭐 그냥 적당하게 사는 가운데 애들을 지시니까 학교 갈 때 맨날 아침마다 주소도 용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이랑 교과서 사는 거 하고 뭐 소지품 사는 거 그런 거 빼놓고는 용돈이나 비자금 이런 건 거의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써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에 돈이 있으면 이런 것 좀 해야지, 돈이 있으면 이런 것 좀 해야지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명절 때 이럴 때 보면 가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돈이 생겼을 때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돈이 생기면 잘 가지고 있어요. 잘 가지고 딱 적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가끔 펴봐 있구나, 가끔 펴봐 있구나. 나중엔 돈 적어놓은 데가 해죠.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땐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있을 땐 있어도 못합니다. 왜? 해본 적이 없어.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얼굴 이렇게 지나가서 엄마가 이제 야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조금 모자란다. 너 혹시 있니? 그러면 또 뺏겨. 왜? 쓸 줄 몰라요. 쓸 줄 몰라. 그게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쓸 줄 몰라요. 쓸 줄.
또 이런 거 저런 거 좀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있으십니까? 쓰십시오. 건강 앞에서 뭐합니까? 다녀오시고 즐기시고 최대한 건강을 활용하십시오. 가족 간에 산책도 마시고 여행도 마시고 산과 들에 구경도 마시고 연휴에 주일이 끼면 주일을 제끼고라도 다녀오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산책을 다녀오는 거 좋은 일입니다. 제발 좀 다녀오십시오. 그런 거 다 사라진 후에 아유 그때가 좋았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있을 때 활용하시고 있을 때 즐기시고 있을 때 누리십시오. 저는 그런 거를 정말 못 해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간에도 또는 뭐해도 이벤트 같은 것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좀 민망한 얘기지만 결혼하고 20년이 지났는데요. 좀 그냥 자아반성경. 아내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습니다. 20년간 생일 선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년간 결혼 기념일을 기념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선물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른데 결혼 기념일에 다가오는구나 생일에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그걸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비자금을 봐야 돼요. 비자금. 그런데 그런 걸 모을 줄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할 줄도 모르고 예를 들어 결혼 기념일에 가까운데 돈이 있다. 그러면 아내가 뭘 좋아하나 이런 걸 생각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결정장애가 걸려요. 이걸 사면 좋아할까? 저걸 사면 좋아할까? 사고 쿠사리 먹진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 그냥 안 하고 말자예요. 이게 너무 안 해봐가지고 사람이 바보가 됐어요. 그리고 선물을 하나 해줘도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나이와 저 사람의 경륜과 저 사람의 위치와 거기에 맞게끔 어울리는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 스카프를 하나 해준다 그러면 저 연륜에 저 위치에 이런 스카프가 어울리겠다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딱 가서 스카프 근데 매장 아가씨가 어떤 식으로 드릴까요? 그러면 스카프 근데 그쪽에서 다 일일이 물어봐야 돼. 혹시 선물 주시려고 하는 분이 몇 세세요? 뭐를 좋아하세요? 무슨 색 좋아하세요? 그런 거 몰라? 어떤 거 기른 걸 짧은 걸 몰라? 안 해봤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돈이 있느냐? 즐기고 활용하라. 건강이 있느냐? 즐기고 활용하라. 남편이 있느냐? 즐기고 활용하라. 가족이 있느냐? 즐기고 활용하라. 왜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결론이 뭐로 오려고 하냐면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것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제발 좀 활용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고 그걸 적용하시고 삶 가운데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보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 주인이 달라고 하면 반납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활용하고 써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만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누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돈을 누려라 이런 표현 안 쓰죠. 건강을 누려라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왜? 쾌락적이고 쇠속적이고 향락처럼 여겨질까봐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대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이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잘 하시고 건강에 대해서도 알아서 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도무지 사용할 줄 모르고 향유할 줄 모르는 겁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온통 은혜 받는 것에만 집착되어 있을 뿐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받으려고만 해. 뭘 받았다라고 하면 없다고만 그래. 완성됐다고 그러면 뭐가요 그래. 그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소유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누리라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누리나?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한가? 아니요.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죠.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동의하시죠? 똑같은 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없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본인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동의해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남을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반대해요. 단어 하나만 달라졌는데 다 반대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면 다 찬성을 하고 누림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는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맛만 보는 거고 실제 누리는 건 다 천당 가서 한다. 아니에요. 은혜,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그러면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은혜를 받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다. 나의 자격이 있고 나의 조건이 있고 내 수고가 있어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거예요. 우리가 일할 게 없다, 우리가 수고할 게 없다, 우리가 헌신할 게 없다, 이런 표현은 복 받기 위한 조건으로, 상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누리려고 하면 철저하게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 기준, 가치,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하면 뭐가 되느냐? 제자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죄의 원리로 하려고 하는 능력, 그것을 꺾어내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로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죄를 이길 때에 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성품과 마음과 속성,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는 철저하게 은혜를 받고 활용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와 원리로 행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종종 죄가 성도의 소유를 죄의 원리로 활용하도록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통 문제가 나는 거예요. 돈이 있다, 쓸 때 무슨 원리로 씁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써야 되는데 돈의 원리를 쓰고 죄의 원리를 써요. 그러니까 돈의 원리가, 죄의 원리가 활용되면 뭐가 따라온다? 타락이 따라오고 부패가 따라오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와 권고함이 따라오죠. 건강에 있을 때 무슨 원리로 써야 한다? 하나님의 원리로 써야 하죠. 그런데 건강의 원리 쓸 때 사람의 원리, 죄의 원리를 쓰죠. 그래서 마구잡이를 쓰고 무리해서 쓰고. 아니죠. 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로 행할 때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그렇게 행함 속에 하나님의 원리이니까 상대방도 배려가 되고 상대방도 위로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나눔이 되는, 그래야 거기를 뭐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성도다. 아직 어리죠, 아직 연약하죠, 아직 부족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선포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다. 그러니 이제부터 성도됨을 알아라. 그 성도됨을 알아갈 때에 너희 삶 속에 성도의 삶이 누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질 것이다. 그러한 너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사들에게나 사람들에게 꼭 보아야 하는 증거로 내세웠다. 우리가 그런 성도임을 아시고 성도다운 삶을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